오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 고치시고 몸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도 사하시고 몸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지킬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즉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한다는 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한다, 이 말은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병들지 않았을 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몸이 약하고 병들지 않아서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한 가지 성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몸은 오직 주를 위한다, 이게 앞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의 쾌락과 우리 욕망과 우리 재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도의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몸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욕구를 물론 채워야 되지만 거기에 목적을 걸고 탐닉하고 이런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그런 사상과 그런 실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있듯이 사람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몸을 위하시는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몸을 살리시고 위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죽은 시체가 된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성령께서 살리셨는데, 이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안에 계셔서 이분이 끊임없이 생명과 능력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살리시는 거죠. 이 몸을 살린다, 이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몸이 병이 되면 병을 고치시고 또 병이 들지 않았을 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을 몸이라 그랬지 죽은 몸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은 몸이다, 이 말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말은 이미 죽은 몸을 살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을 몸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 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몸에는 이 성령님, 생명령께서 이 안에 계시거든요. 이분이 끊임없이 생명과 능력, 생명력을 계속 우리 몸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인간의 영혼만 위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몸을 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려면 내 몸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원리를 지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우리 몸을 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병을 고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셨던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한 중풍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기적적으로 낫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곤고할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인생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곤고할 때 퇴영적이 되어서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곤고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더 멀리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심하게 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마가복음에는 4명의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서 이 사람을 예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께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간 거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공부할 때 예수님께 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삶이 공부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공부할 때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이분은 BC 735년도에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천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이 왕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냐면 심하게는 암몬 족속을 섬기는 몰렉 신을 섬겨서 몰렉 신은 인신 제사를 받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드려요. 왜 그러냐? 자식 한 명을 그 신에게 드리면 다른 자식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이렇게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런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아즈텍 제국은 멕시코 남부 중부 지방에 있었던 그런 제국인데 여기서는 인신제사가 아주 성행했죠. 어떤 기록을 보면은 한 번은 3만 명을 동시에 인신제사를 드렸다. 물론 포로들이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악한 일을 아하스 왕 때 온 남유다에 퍼뜨렸어요. 우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죄를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아하스 왕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 에돔 군대, 블레셋 군대, 온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공고하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면 좋겠는데, 여기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이겼으니까 아람 나라를 지켜준 저 아람 신을 내가 섬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국 군대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더 섬겼어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숨긴 게 원인인데 그 원인을 모르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결과 이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 왕도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 됐습니다. 왕이 죽으면 보통 왕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이 왕은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망한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결국은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공부할 때 더 우상께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우상을 세 가지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우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있을 것이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긴다. 그게 우상이죠. 두 번째는 쾌락을, 재미있게 사는 것. 재미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세 번째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세 가지 우상이 이 현대 시대 21세기에 많은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공부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많이 벌어볼까, 거기만 신경을 쓰고 공부할 때 더 쾌락적 요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더 행동이 퇴행적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상계에 가까이 가는 거죠. 또 공부할 때 그때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텐데 자아를 죽이지 않고 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끝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 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근데 더 하나님 멀리한 사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34편 6절에 나와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게 보니까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을 멀리 갈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6명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엔세나다에 가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세나다 시가 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시를 보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기 약 2주 전에 다른 팀이 와서 똑같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거기에서 축복하는 그 장소 가기 전에 약 걸어서 4, 5분 되는 그곳에 차를 세워놓고 팀원들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시간 넘게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차 유리를 다 깨고 그 소지품을 다 훔쳐갔어요. 그 소지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기중품이 다 들어있어요.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큰일 났습니다. 물론 그때 경찰에 신고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소지품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생각을 쑥 집어넣죠. 마음에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정확하게는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니까 주변을 사사시 살펴보아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팀원들이 흩어져서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좀 찾다 보니까 어떤 나무 밑에 그 소지품이 다 거기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도둑이 그걸 가져가고 나무 밑에 소지품을 다 거기 쌓아놨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도둑은 물론 차가 없기 때문에 와서 이제 걸어와서 이제 훔치는 건데 와가지고 막 소지품을 엄청나게 들고 가면은 들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잠시 나무 밑에 숨겨놨다가 상황이 다 정리되면 아무도 없을 때 밤 같은 데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제 가져가려고 아마 그렇게 거기에 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디에 소지품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이제 거기서 찾은 거죠. 그래서 여권도 찾고 돈도 찾고 다 찾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갔는데 여권 있고 여권 다 잊어버리고 돈 잃으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정신이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누구한테 먼저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이 왔는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군중이 너무 많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뭡니까? 장애물이라는 것은 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일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삶에 이 장애물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 장애물을 허락하실까요? 걸려 넘어지라고 주실까요? 그게 아니면 걸려 넘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실력을 더 키우라고, 뛰어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워서 더 큰 일을 하라고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자꾸 뛰어넘다 보면 실력이 키워지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 가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막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그만둬 버려요. 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 이런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집의 구조는 1층인데 먼저 나무로 기둥과 대덮불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얹고 그 다음에 진흙을 바르고 뭐 기와 같은 것들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붕 올라가는 계단이 항상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장소죠. 팽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뭐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흙과 진흙, 뭐 기와 같은 게 얹혀져 있으니까 뜯을 수가 있죠.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진풍명제를 내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기를 원하세요. 뭔가를 믿는다면 행동하는 것이죠. 이 장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군중들이 장애였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가 장애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연기된 긴 기다림, 이것이 아브라함의 장애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고 긴 기다림, 연기된 시간이 그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연단된 믿음으로 그 긴 기다림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무엇이 장애물이었습니까? 요셉에게는 믿었던 형들의 배신, 그리고 여주인의 모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함당해서 몇 년 동안 옥살이하면 여러분 정신세계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잘못한 건 없는데 옥에 한번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할까요? 정신세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잘 이겨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정신세계를 확장하고 또 자기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았어요. 정신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원망과 분노 속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명한 꿈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 금반직 놈아, 너가 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조롱하고 무시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이겨내고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는 모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또 광야에서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자기를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과업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을 주지 않고 장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으면서 실력을 키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오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리 없는 발에 왼발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발가락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조그마한 발가락 2개로 못하는 게 없어요. 발꿈치와 발가락 2개로 컴퓨터도 하고 타이핑도 칩니다. 그리고 특수한 장치와 발가락 2개로 글도 씁니다. 책도 썼어요. 그리고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부터 자신이 청중에게 강사가 돼서 동기부여하는 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여기 생겼습니다. 이 꿈이 생겼지만 아무 경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직접 여러 학교에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해서 강연을 하고 싶어서 여러 학교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좀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비전, 꿈, 그리고 왕따 문제,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좀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52학교에 연락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53번째 학교에서 오케이 그렇게 말했어요. $50를 주겠으니까 오라.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을 차를 드라이브해서 자기가 드라이브한 게 아니라 동생에게 부탁해서 2시간 반, 왕복 5시간이죠. 갔어요. 갔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 그리고 청중은 10명. 그렇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강연을 좀 해달라는 그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강연해달라고 오고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52번 거절당했을 때 이 거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감으로 그만뒀다면 그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꿈을 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끝까지 이겨내고 계속 하니까 결국 된 거죠. 우리 삶에도 장애물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를 처리한 다음 몸의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죄 문제를 처리해야 몸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붕을 뚫고 온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맨 첫 마디가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병 낫고 싶은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은 나중에 하고 먼저 한 말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러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풍병자의 병은 그 사람의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그의 몸이 치유되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겨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눈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려고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병자를 집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의 병은 어떤 죄와 연관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자비로 너가 나았지만 가서 또 죄를 범하면 너가 더 심한 병이 걸린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은 자기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이걸 어떻게 막 해결할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혹시 이것이 저의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가, 사람이란 건 자신의 죄나 잘못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확 떠올리게 하시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하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즉시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근본 문제를 놔두고 그냥 몸만 고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심해지는 거죠.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먼저 되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의 고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해도 안 고쳐집니다. 그것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 죄를 뭔지 알고 그걸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죄 문제가 처리된 의인이 하는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몸에 질병이 생기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 저의 죄 때문 아닙니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근호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의 아버님이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버님, 지금부터 평생 살면서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남한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계속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기억나서 마음이 아프면 울었어요. 왜 웁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걸 이제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표현돼야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도 이분이 대학 시절에 자기 죄가 기억나서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밤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후다음에 혹을 다 떼갔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울퉁불퉁하던 여기가 매끈해졌어요. 그 혹이 다 사라진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죄의 사함을 받은 이 말을 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병은 그 사람의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은 이 말을 먼저 하셨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서 속으로 21절에 보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선지자들도 병은 고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병을 고쳤죠. 그래서 병 고치는 거야 선지자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말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만 죄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코란에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경에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불경이나 코란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이미 죄를 지었다.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선행을 하면 돼요. 상쇄하는 거죠. 내가 두 가지 죄를 지으면 네 가지 선행을 하고 세 가지 죄를 지으면 다섯 가지 선행을 이렇게 해서 상쇄해서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자 이런 사상입니다. 상쇄 개념이 용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에만 죄를 용서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마호메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벌 받고 돌아갔습니까? 그리고 부처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의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용서를 선언할 수 있고 그분만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어렵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으면 어렵게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 믿음과 죄 용서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오늘 말씀은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죄 사함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딱 받아들일 때 그 주인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주인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쓸 때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고 장애임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 그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잡을 게 뭔가, 한 가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몸은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몸에 생명과 능력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생명력과 건강을 뿜어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과 제 인생,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쾌락과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공고함이 있다면 주님께 이 시간 가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실 때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면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을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능력을 뿜어내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몸을 살려주시고 우리 몸을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몸을 쓰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차단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갑자기 깨닫게 하옵소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버리고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처음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